8월 27일 금요일입니다. 시편 69편 19절로 36절 말씀.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노를 그들의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무릇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였사오니 그들이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아멘. 절망의 수렁에서 울려 퍼진 찬양. 지금까지 주의 구원을 간구한 시인은 이제 원수들에 대한 파멸, 심판과 파멸을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구원을 신뢰하는 감사와 찬양으로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내가 당하는 모든 비방과 수치를 아십니다. 시인의 주위에는 비방하고 업신여기는 사람들만 가득할 뿐 어느 누구도 그를 불쌍히 여기거나 위로해 주지 않습니다. 원수들이 주는 쓸개와 초는 시인의 슬픔과 외로움을 가중시킬 뿐입니다. 때때로 아무도 내 억울함과 고통을 몰라준다고 느낄 때가 있지만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십자가에서 직접 수치와 능욕을 당하시고 쓸개탄 포도주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아픔과 고통을 겪으셨기에 우리 연약함을 동정해 주십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다고 느껴질 때 곁에 계신 주님께 우리 상한 마음을 모두 쏟아 놓읍시다. 그 어떤 재물보다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더 기뻐하십니다. 시인은 여전히 가난하고 슬프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신뢰했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가장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을 신뢰했기에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가장 값진 재물인 황소를 살 만큼의 여유가 없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모든 자리, 모든 상황에서 우리의 신뢰와 찬양이 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상황과 처지와 상관없이 신실하고 위대하신 주님이십니다. 성도의 간구를 들으시고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곤고한 자,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 궁핍한 자, 갇힌 자,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는 단순히 가난하고 약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는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더욱 확신과 기대를 품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찬양하러 나아가십시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대적으로 인해 고통을 호소한 시인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를 간구합니다. 그의 기도는 다소 거칠고 잔인해 보이지만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에 따른 복수심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죄와 악행에 대한 공의와 심판이 실행되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죄악과 불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불의에 대한 분노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기도로 이어지고 있습니까? 주여, 제가 선 모든 곳에서 주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어제 본문의 제목은 절망의 수렁에서 드리는 기도였는데 오늘의 본문의 제목은 절망의 수렁에서 울려 퍼진 찬양이에요. 결국 찬양과 기도가 한 묶음이죠. 그래서 저는 찬양하는 목사로 명명되는 것을 상당히 기쁘게 생각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일반 목사들은 설교를 잘하죠. 근데 저는 찬양하는 목사로 자타가 공인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뭐 설교를 못 한다는 건 아니고요. 당연히 목사니까 설교를 해야죠. 제가 잘 못하는 건 사실 목양을 잘 못해요. 예.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이런 거 좀 비교적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건 제 아내가 잘합니다. 예. 그래서 저의 목회의 51%가 제 아내가 감당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책임 회피를 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결과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잘나서가 아니고요. 저나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단순하게 생각해서 우리의 능력과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서 순종의 행동을 취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전적으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슬픔과 탄원으로 시작됐던 시편 69편, 아주 탄원시로 아주 유명한 시편인데 이제 그 마지막 부분을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네, 찬양으로 끝나고 있는 거죠. 찬양으로. 찬양과 기쁨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네. 우리의 인생이 이래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 그게 인생의 마침표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마침표는 뭘까요? 자, 다윗은 자신을 고통 속에 몰아내었던 대적들, 그들을 심판하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뭐 내가 심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을 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심판은 나의 손에 없어요. 정죄와 심판은 오직 하나님 것입니다. 복수는 나의 것이 아니라 복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저주가 결국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될 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정당한 기도입니다. 직접적으로 상대방에게 욕을 퍼붓거나 저주를 하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하나님께 심판을 의뢰하는 것, 그거는 오히려 온당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판단을 맡기는 거잖아요. 저자가 저에게 이런 일을 했고 이런 일을 하는 걸 통하여서 참 악을 행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주여 판단하시고 주의 공의로 심판하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자, 결국 이러한 저주는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결국 멸망당할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 그리고 결국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확실히 망한다. 비참한 멸망의 마지막을 경험한다. 그런 확신이에요. 여러분, 나의 원수가 다 망하고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다 성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어쩌면 나의 인생과는 전혀 동떨어진 영화 같은 일이라고만 생각하지는 않으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제 뉴스를 보니까 아프가니스탄에서 391명이라는 민간인들이 한국으로 들어왔다는 그런 뉴스를 봤습니다. 정말 눈물 나더군요. 사실 한 일주일 전에 한국은 뭐 하냐? 왜 구조를 안 하냐? 하면서 뭐 영국 통신도 그렇고 우리나라 신문 뭐 보도 매체들도 정부를 막 비난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소리를 안 하다가 어제 드디어 구출 다 해서 왔다. 이렇게 결과 보고를 하는 뉴스를 보면서 참 우리나라 대단하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독일이나 벨기에나 일본이나 이런 선진국들이 그 자국민들도 제대로 구출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뭐 좋은 비행기가 카불 공항까지는 가죠. 그런데 공항까지 그 구출할 대상자들을 실어 올 수 있는 그런 수단이 없었던 거죠. 연락도 잘 안 됐고. 뉴스를 보니까 뭐
텅텅 비어서 뭐 며칠 동안 공항에만 있다가 그냥 다시 본국으로 날아가 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뭐 체류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 제외하고 한국 주재원들이나 또는 뭐 한국 관련된 기관을 도와줬던 직원들, 현지인들이죠. 예, 우리나라 사람들과 결혼을 해서 뭐 가족이 됐다거나 그런 거가 아니라 현지인들, 그런 분들이 나 한국으로 가고 싶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떠나고 싶다, 뭐 이렇게 이제 지원을 한 391명 전원 다 구출에 성공했다는 그걸 보니까 이건 완전히 이제 출애굽을 보는 거죠. 예. 기적이죠. 아프가니스탄의 그 정권을 잡은 탈레반은 자국민들의 탈출을 전혀 허가하지 않고 있어요. 31일까지, 8월 31일까지 모든 외국인들은 나가라. 예, 그렇게 한시적으로 허가를 해주었지, 뭐 외국인의 자녀나 뭐 외국인의 가족까지 포함되겠죠. 하지만 100% 현지인들 출국은 금하고 있었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을 감행을 한 걸 보면 아마도 탈레반 측에서는 한국과 관계된 사람들, 한국인들, 외국인들이니까 내보내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현지인들이 나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좀 열이 받았지 않았나. 네, 공항에 겹겹으로 둘러싸였는데, 예, 6개의 버스를 기자들이 쓰는 거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버스도 막 이렇게 막 페인팅까지 하고 막 해가지고, 여하튼, 탈출을 시켰다는 거, 너무 멋진 일이죠. 근데 재미있는 거는요, 뭐 지금 근무를 하지 않는 사람도 과거에 몇 년 동안 2, 3년 근무했던 사람들한테도 다 연락을 해가지고, 우리 한국 관련된 기관에서 근무하셨었던 분이죠. 한국 오실래요? 이렇게 제안이 했다는 거죠. 이메일로 가고. 그래서 그런 인연을 맺은 사람들이 사실 자기 고국을 떠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지만 가족들을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탈출을 하겠다, 그렇게 했다는 걸 보면 참 눈물이 납니다. 생명과 직결되는 거잖아요. 탈레반은요, 좀 정상이 아닌 것 같아요. 자기네가 점령해서 잘 쓰면 되지, 그냥 외국 관련된 그런 기관들은 그냥 막 다 폭파해버려요. 아이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진짜. 여러분, 뭐 그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그러는데, 저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연을 맺어주신 것들 아주 소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날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교회가 원수들로부터 고통당할 수 있어요. 네, 교회가 잘못해서 당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잘하는데도 당하는 부분이 있어요. 다윗은 자기 원수, 곧 하나님의 원수에게 일상적인 삶이 되지 않도록 저주를 퍼붓고 있는데요. 22절로 29절 말씀 보면 살벌합니다. 주의 분노를 그들의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와, 네, 뭐 하여간 엄청납니다. 자,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만일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무장 집단 세력들이 악이라면, 제가 볼 때 악인 건 맞아요. 네. 여성 인권을 목살하고 뭐 아이들까지도 그냥 막 길거리에서 죽이고 그런 걸 보면 도대체 인간이라고 생각하지 못할 수 있는, 미국이나 외국에 조금이라도 도와주는 혐의가 있는 사람들은 막 집집마다 막 찾아내서 막 죽인다는데, 이게 상상을 초월합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아이고야, 참. 근데, 다윗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여, 그곳에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원수들이,
심판을 받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감사와 찬양으로 넘어갑니다. 아프가니스탄은 다시 황폐한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거예요. 너무나 마음이 아픈 일이죠. 더 무서운 거는요, 그들이 정말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계속 잃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생명체계에서 그 이름이 완전히 지워질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을 대적하는 일은 곧 영원한 죽음과 심판을 의미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억울하게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 천국 가지 않습니까? 새 생명을 받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느님과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 불못에서 허덕일 텐데, 여러분, 시인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시에서 자신의 대적, 곧 하나님의 대적이 멸망과 죽음으로 끝날 것을 확신한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고난 속에 있지만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그렇게 결단한다는 것이 오늘 말씀 30절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하며 될 것이라. 이건 아주 유명한 말이죠. 황소를 드림보다 진정한 노래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주님, 이렇게 찬송. 이런 엄청 어려운 깊은 수렁 속에서 나오는 감사와 찬양의 주인공이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가난하고 슬픕니다. 네, 마음껏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호소하세요. 나에게 고통을 강하게 나에게 고난을 주는 저 세력들, 주님 저주합니다. 주님 그들을 저주하오니 그들에게 심판을 주세요. 네,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나를 높여주셔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 문제 없습니다. 구원을 호소하는 거, 구원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너무나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릴 찬양은 무엇입니까? 고난 속에서 드리는, 수렁 속에서 드리는 감사와 찬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